찬송 부르면서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만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섰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쁩니다. 참자에다 강세를 두셔야 돼요. 참 기쁩니다. 다시 한번, 참 기쁩니다. 참 기쁩니다. 미간에 이 주름을 피시고 참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오늘 좀 이것 좀 껴봤습니다. 좀 이상하더라도 이걸 두 개를 드니까 아령을 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종과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서부터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종에 대한 개념, 또 소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명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꿈꿀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이고 너나 꿈꿔라 이런 목소리예요. 다시 한번 꿈꿀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서 이게 또 안 됩니다. 자 됩니다. 야. 자, 이게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21세기입니다. 예. 자, 3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꿈을 어떻게 꾸느냐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죠? 멕시코에서 지금 8.1도짜리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꿈들은요, 그런 지진이나 어떤 재앙이나 사건이 터지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저도 5.1도짜리 지진을 만나보니까요, 1마일 근경에서 한번 흔들려 봤거든요. 그때 뭐 내가 누군지 목사인지 보이는 게 없어요. 빨리 도망가기 바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갈 길을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진 앞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죠? 지진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인생의 꿈이 그래요.
지금 거창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 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미국까지 와가지고 꿈꾸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들은 하지만 과연 그 꿈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한계 앞에서 꿀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나의 꿈을 통하여 대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대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방법도,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또 나오실 때에 또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이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봉사를 드리죠. 그 봉사를 왜 드립니까? 이 몸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이 종십, 이 종됨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 꿈을 내가 가져오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예요. 군대에 갔더니 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돼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누가 책임이요? 시킨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쫄병은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건데, 이 쫄병이 거꾸로 심으면 안 되는데, 이 거꾸로 심다 큰일 나는데, 요 생각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종되라고 그러는데, 자꾸 왜 종되라고 그러나? 나는 종되기 싫은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누구나 종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순종하는 대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 앞에 순종 잘하시죠? 내일 제가 100만 불 드릴 테니까 새벽 1시에 오세요. 제깍 달려올 거예요. 왜요? 100만 불이라는 돈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죠. 새벽에도 나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자리로 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돈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돈의 종이 돼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슴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달려나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새벽 기도 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왜 안 나올까요? 새벽 기도에서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느덧 그러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또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많이 투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디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어제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맛집 가는데, 재밌는 데 가는데, 또 여행 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대요. 어느덧 우리가 맛집, 이 먹는 거에 종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먹는 존재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 요리사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를 자꾸 그 음식의 노예로 만들지 마세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갖고 자꾸 찾아가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음식의 종이 돼버리고 말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의 종이 돼가지고 드라마를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그 다음 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혼했을까? 그 늘상 궁금해하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때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모르지만은 그 아마 무슨 대발인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대발이가 누구를 막 떠났습니다. 막 바람을 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람 폈다는 사건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주인공 제발 죽지 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은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 대표교대에 섰습니다. 대표교에서 서서 기도를 드리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기도 톤이 어떤 톤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아버지 황송하옵게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더니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사극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극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한 분은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찬송가 365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하도 전날 밤에 1불, 2불, 3불, 4불 돈을 그렇게 많이 썼던지 찬송가 360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에 종이 되어버려서 우리 말과 행동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요즘에 무슨 종이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종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밥 먹다가도 스마트폰, 점심에도 스마트폰, 계속 스마트폰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종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난 종되기 싫은데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기 싫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언가의 드라마에, 세상에, 인터넷에 그런 것에 종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됨의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정욕과 쾌락에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뭡니까? 이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체 조금 기쁘게 해주려고, 이 육체 조금 편하려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뭘 얻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밥 열심히 먹어보세요. 열심히 맛있는 것 먹여드리고 열심히 운동시켜드리고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 보십시오. 결국 끝은 뭡니까? 죽을 때 될 때요, 육체가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죽게 됐네, 그동안에 너무 애썼다,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 육체를 얼마나 모셔드리려고, 상전처럼 모셔드리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좋은 차 태워드리고 좋은 집 재워주고 좋은 침대, 좋은 소파, 좋은 것들 다 챙겨줬는데 죽을 때 되니까 아이고 참 애썼다, 미안하다, 끝났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심게 되면, 성령의 종이 되면,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꿈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꿈을 꾸는 자들은 영원히 꿈꾸게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육체됨을 버려내야 돼. 그 육체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창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게 바로 어떤 반응, 누구의 반응입니까? 이 육체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 육체의 반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악은 이 육신을 주인으로 삼고 그 육신의 말을 듣고 따라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몸뚱어리가 주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사건 가운데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제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하나님 관계가 깨진 줄 아세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말한 게 뭐예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둘이, 여러분 부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잘못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자녀를 낳았죠.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혹자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조금 하울링이 납니다. 평생 아담과 하와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인과 아벨이 그걸 보고 배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한 근거는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죽여야 된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는 배울 데가 없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육신의 관계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관계도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식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죽이고 때리고 서로 원수를 맺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뭡니까? 이 몸뚱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항변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은 관계도 깨지게 됐죠. 결국은 이 육신의 욕심이 하나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 관계도 깨트리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니. 제가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저 위에 거는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지는 일들이에요. 음행해보세요. 더러운 것을 호색해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주술해보세요. 하나님 관계 깨집니다. 그 밑에 거는 뭘까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맺습니다. 여러분 원수 왜 맺었죠? 내 것 챙기느냐고, 내 이득 챙기고 내 편안함 챙기고 내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나고 시기하고 분내함하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다 결국 육체의 소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린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해요. 이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이마고 데이라는 이미지 오브 갓, 이 하나님의 형성이 뭘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태를만, 외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야기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된 연합된 모습의 하나의 하나님, 바로 서로가 공동체로 하나된 그 모습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사람도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싸우시는 거 봤습니까? 아, 내가 좀 해를 여기다 두고 싶은데, 아니죠. 그 해를 거기다 두면 안 되죠. 이쪽으로 좀 옮겨야죠. 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창세 이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싸우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는 걸까요? 왜 연합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대로 분짓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이 누굴까요? 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창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오늘은 다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도 직장도 회사도 어디를 가든 자꾸 하나가 깨지는 시대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뭐 그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마트폰, 컴퓨터, 뭐 드라마,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 뜻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인 줄 아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시편 137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어디서 울고 있대요?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시온에서 울진 않았습니다. 어디서 울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시온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오른손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어버린다면 이 오른손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 이 마음이 뭘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그 마음만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3번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배되기를 원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구별된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전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 교회 다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왜 모였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사역인 교회인데 한 청년이, 늙은 청년이 왔어요. 요즘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젊은 청년, 늙은 청년. 하도 늙어가지고 늙은 청년이라고 불러옵니다. 근데 그 청년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제 좀 장가 좀 가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장가를 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뜨끔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고, 뭐 이쁜 여자 보러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제 친구는 목사가 된 친구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목적이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성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게 바로 종이거든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근데 종들이 주인의 뜻은 관심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5장 말씀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여러분, 성회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모임인데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노랫소리, 찬송을 들을지라도 그거 내 앞에서 그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데 왜 이걸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왜 화를 내는 줄 아세요?
모였는데 옆에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컬레 값으로 팔아버리고 종으로 삼고 그 머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어떤 흑인이 있었습니다. 흑인이 그 동네 가운데 백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백인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종차별이죠. 오늘 예배 자석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이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잘 다녀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배드려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딱 2번만 예배드리고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10번만 드리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고 또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들, 저 연약한 자들,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나오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모인 거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꿈은 잃어버리고요, 나만 복 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훌륭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예배 끝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번제를 드릴지라도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연약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 가난한 자에 있어요. 힘없는 자에 있어요. 우리의 눈이 거기로 가야죠. 우리의 교회가 그곳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이는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예배를 드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 대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뭘 만들고요? 그때 당시에 송아지가 신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 송아지를 만들고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지마, 여기서 예배드려. 이 사건이 오늘날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집에다가 인터넷 켜놓고 교회 가지마, 여기서 예배드려. 물론 병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몸을 거동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분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뭐 때문에?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집에서 인터넷 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장소를 바꿔버리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대상이 지금 바뀌었죠. 금송아지로 바뀌었죠. 이건 뭡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왜 나왔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결혼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인생을 펼쳐주세요. 그게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교회 나왔는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 마음이 뭐예요? 기복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상의 예배의 대상을 뭐예요? 결혼으로, 직장으로, 물질로, 그러한 좋은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예배는 이러한 금송아지로 대상을 바꿔버리고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버린 거예요. 보통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버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뭐합니까? 오늘 예배 안 드려, 집에서 그냥 큐티할래. 자기가 제사장이 돼버려서, 자기가 목사가 돼버려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면 우리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날도 뭐예요? 오늘 주일은 회사에서 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상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은 뭐예요? 다 헐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예배, 이런 모임,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모임이 돼야 되는데 종이 지 맘대로 하는 교회로 간다면 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다시 짓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걸 알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하늘나라로 지금 가시는 분들이 있어. 얼른 자 깨세요. 할렐루야. 지금 가시면 안 되고, 자 이걸 알고 가셔야 돼. 자, 하나님 나라로 가길 원해요? 하늘나라를 가길 원해요? 자, 1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손 들으세요.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 자, 손 내리시고 난 하늘나라 가고 싶다. 눈치껏 잘 드시네요. 예. 눈치 아무도 안 들으면 들지 않으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빨리 봐야 되는데 그 들다가 이렇게 좀 창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하늘나라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개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네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이미 네 마음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늘나라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금나라, 은나라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금나라, 은나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가야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어줘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막 싸우고 막 아이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럽니다 주여 나만 하늘 날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정죄하기 바쁘고 수군거리기 바쁘고 남을 무너뜨리기 바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금나라 은나라만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대상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는 장소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로 가는 것이지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내놓으라는 거죠. 복만 내놓으라는 거죠. 금만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지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늘나라 다 내놓으래요. 금나라 은나라 안 주니까 뭐요? 그래서 또 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 내놓으라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가지 내 뜻도 안 들었고 자꾸 왜 금나라 한나라 내놓으라고 난리야. 내 뜻이 뭔 줄 알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비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갑자기 좋은 저택과 좋은 집과 수영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집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좀 미안한데 같이 우리랑 살자. 같이 사실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비참하게 죽인 그 원수와 그 좋은 집에서 사실래요? 살기 싫죠. 왜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밉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면서 하늘나라 들어간들, 금나라 은나라 들어간들 천국에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싫은데 그 나라 가면 평생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나라 가면 평생 옆에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밉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남 무너뜨린 게 재밌고 그게 즐거운 사람은요 하늘나라 보내주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선 욕 좀 해야 되는데 정말 근질근질한 거예요. 저 인간 좀 욕 좀 던져버리고 싶은데 저 인간 좀 밟아줘야 되는데 욕에 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하늘나라 딱 데리고 가봐요. 굉장히 불편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여 주여 종 이렇게 얘기한다면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 그 나라 가면은 영원토록 사랑해야 돼. 영생을 왜 준 줄 아세요?
아이고 안 죽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려고. 영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토록 내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영생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돼요. 이 개념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린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 되기를 바라고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다음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저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배고프네? 굶주렸네?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지은 죄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만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래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것,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사랑으로 같이 배고픈 자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연약한 자 있으면 같이 세워주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모인 줄 아세요? 바로 저거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에 배고픈 자 없겠어요? 여기에 연약한 자가 없겠어요? 한번 청년 하나가 여기 왔다 간 친구인데 요즘 안 와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는데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막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야,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를 안 오고 그러냐? 이제 정말 이러면 될 거냐? 너 하나님께서 돌아와야지. 근데 그 전화기 수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래요. 7일 동안 이래요. 야, 너 하나님 예배 드리지도 않고 일만 하면 너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지. 그래도 막 울면서 예.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제가 굳이 그 사람한테 뭘 전화를, 여기 교회 멀리 떠났어요. 뭐하러 전화해요 걔한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난 청년들이 얼마나 금방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 있으면서 3년이 되면서 200명이 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일주일 지다가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갔다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가 없는지.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었는데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 여행으로 왔는데 재워줬어요. 한 일주일간 있었어요. 처음 교회에 왔대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얘들이 갑자기, 얘가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갑자기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병 가운데 이게 뭔지 뭘까 하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다리가 이게 다쳐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장을 했어요 더. 그래가지고 여기 거의 한 보름을 넘게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군대에서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으면 사진 딱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했던, 그냥 그렇게 품어준 것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있다 보니까는 뭐 애들 삼겹살도 거주고 지들끼리 어디 데려다도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됨을 가운데 한 영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저렇게 많이 외우고 우리는 우리 양식을 나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다 비만, 고혈압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이 몸은요, 적당히 먹고 남은 거 남에게 주도록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하루에 3끼만 먹었는데 5개 먹으고 6개 먹으니까 다 병 걸리게 만드는 이 사랑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병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좀 나눠주세요. 예? 무서운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제가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천국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이 시작.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는 연약한 자, 소외당하는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강도도 어떤 자도. 제가 동네에 있었던 시골교회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한 20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한 처음에 몇 명 안 되는 그 수로 가지고 거의 한 이제 50명, 1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서류를 떼다가 교인 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그 살인범이었다라는 과거 기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알고 봤더니 김용 목사가 살인범이었더라. 어떻게 하실래요? 예? 집사님 마음처럼 그대로 그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비록 살인범이었지만 회개하고 열심히 목사가 될 때까지 나아갔는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인범이니까. 물론 살인범이라는 그분의 실수와 잘못도 있긴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여기 뒤에 있는 형틀이 로마 형틀인데 가장 무도 악한 죄인들만 형벌을 지우는 저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2명은 아주 그냥 무강한, 아주 그냥 너무 나쁜 죄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연약한 자, 멸시받은 자, 강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어지는 사랑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 왜 가려고 그러세요? 금나라는 나라 뭐 하려고요? 그건 여기도 있어요. 천국은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유 무서워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럼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요 사랑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왜 모인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청년부들을 저희 목장들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은 말 많은 애, 어떤 사람은 말 없는 애, 어떤 사람은 지적하는 애, 어떤 사람은 수근거리는 애, 어떤 사람은 자꾸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애. 그럼 저는 가서 만나라고 그래요. 야, 그런 애 좀 만나라. 가서 사랑 연습 좀 해라. 야, 네가 그 원수 같은 애, 그 말 많은 애, 그 수근거리는 애, 그 비판하는 애를 잘 사랑으로 감싸한다면 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계셨습니까? 힘든 일은 없으시고요, 괴로운 일은 없으시고요. 이것을 물어보고 알아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오면 자꾸 쳐다보고 째려보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면 안 돼요? 가서 손 붙잡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무슨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찾아왔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사랑 듬뿍 받아가세요. 이게 교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급히 예배만 끝나면 어디로 가길 바쁘세요? 저는 교회가 청년들은 노인들의 손 붙잡아주고, 노인분들은 청년들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이게 교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은 지들끼리 쑥 가버리고, 노인들은 노인분들끼리 가버리시고,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사랑을 못했다면 내가 너를 그 나라에 보내준들 그 나라가 네게 불편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자가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어디에 임했다고 했습니까? 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미워하기를 원하고 분쟁하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 몸뚱어리에 임하시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뭐한대요? 꿈을 꾼대요. 저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연결되는데 계시예요. 계시. 자녀들은 계시를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계시를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계시를 꾸리라. 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모두가 꿈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저 계시가 뭘까요? 뭘 예언할까요? 뭐 네가 몇 살에 결혼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몇 살에 뭐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여기가 무슨 무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예언하고 뭘 보는 거예요? 뭘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 멸치당하는 자, 짓밟힌 자가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룬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오늘 네 마음 안에 있게 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별 대우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애들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가서 노인분들 손 한번 붙잡아 줘라. 그 손가락 그냥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는 그 빙빙 돌리는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눌려드려라. 오른쪽 어플을 눌러드리고 왼쪽 어플을 눌러드리고, 그리고 말을 건네봐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불평해서 죄송해요. 그래 어떻게 어떠냐 마음이. 해보고 나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죄송했어요. 왜? 그래도 교회니까 노인분들에게 신경 내리지 않고 그냥 자상하게 친절하게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드릴 땐 그렇게 짜증나고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다고 그러고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신경질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여기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했듯이 그렇게 대했다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자꾸 뭐 한대요? 집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리겠대요. 교회라는 뜻이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근데 어떻게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제가 저기 사마리아에 왜 노란색을 칠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노란색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멸시하는 자입니다. 천대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원수에게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마리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 취급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자에게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나라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금나라 은나라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만 복 잘 받고, 나만 사업 잘 되고, 나만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게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집에 가서 있으세요. 그냥 하세요. 우리 뭘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할 거면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성경 읽고 큐티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세요.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사마리아까지 찾아가게 하는 것,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괴로운 자 찾아가는 것, 노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어른분들은 젊은이들을 도덕해주며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 이게 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성전은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됨의 이론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종 되길 원합니까? 일단 모이세요. 뭘 만나야 뭘 이뤄가죠. 만나지도 않는데 집에 앉아갖고 사랑해, 사랑해. 뭐야 이게, 집에서 뭐 혼자서. 사랑은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래요? 집에서 뭐 자기를 부둥켜 안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려고요. 그런데 뭐가 방해해요? 습관이 방해. 저 습관이 뭡니까? 이 육체. 왜 안 모이죠? 이 육체가, 하나님 여기도 계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여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주여 내 집으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방으로 임하소서.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저 육체의 습관이 모이기를 패하게 한답니다. 저기 모여서 뭐합니까? 사랑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이는 시간 많죠? 주일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왜 안 나오셨어요? 드라마가 부르시던가요? 육체의 피곤함이 부르시던가요? 너무 피곤해, 오늘 가지마, 푹 자. 그래서 안 갔잖아요. 돈 벌어야지. 너 큰일 나. 지금 은행 잔고 봐봐. 어떡할래? 돈 벌어. 가지 않는 게 맞아. 그 습관이 모이기를 패한대요. 근데 그냥 모이면 안 되죠. 사랑으로 모여야 돼요. 아까 25절 읽었거든요. 24절에 뭐라고 된지 보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그냥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대요. 제가 금방 지나갔는데 보다와 뵙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보러 오셨습니까? 뵈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말에는요, 이 뵙다란 말, 이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뵙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임금님을 뵈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와요? 임금님이요, 왕을 뵙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바쁘다, 다음에 오너라. 그럼 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봬요. 그래, 들어오너라. 그럼 뭐예요? 그때 뵙는 거예요. 보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요, 뵈러 오는 게,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게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가 원하는 방법으로 집으로 보러 가고, 저기 직장으로 보러 가고, 지가 원하는 장소에서 보러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요, 뵙는 건요, 그 주체 되신 분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 가운데 가서 기다리는 게 보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예배는 뵈러 오는 것이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뵈러 가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뭡니까? 예수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어주셨죠.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바로 뵙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뵙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뵙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장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뵈야 돼요.
예배를 배워야 돼요.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은 종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물질, 시간, 생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게 예배예요. 옆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 옆 사람의 괴로움을 알아주는 것, 옆 사람의 안타까움을 알아주는 것.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 무슨 일은 벌어지진 않았어? 괴로운 일은 없었어? 답답한 일은 없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이게 예배지. 그냥 찬송 부르고 뭐 귀하신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집에 가시고 또 나와서 그리고 한 주간은 계속 막 욕하고 그 자식이 막 이러냐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계속 막 욕만 하고 막 하고 주여와 하는 찬송 부르고 또 가고 또 욕하고 또 욕하고 수근거리고. 그만 수근거리세요. 요즘 제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수근거림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저를 불러서 얘기하세요. 이거 하는 것도 부탁이 들어와서 해본 거예요. 화면도 바꿔드리고 있잖아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 되니까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먼저 종 되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모이세요. 모여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만 주지 말고 죄도 주세요. 나의 죄만 용서해 주지 말고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 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민족을 향하여 사랑을 부르짖는 사랑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돈 몇 푼 더 벌자고,